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7페이지인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며칠 전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행한 어느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새로 산 자동차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강렬한 태양빛에 그 새로 산 차가 상할까봐 어디에다 두냐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넣어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새로 산 자동차를 어떤 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갔는지 어떤지 살짝 긁었대요.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공감 가시죠? 되시죠? 처음 차를 사면 조금만 이 상처가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청년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어린 시절 넘어져서 이 무릎이 깨졌을 때 엄마 마음이 이랬을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궁금해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름은 건민이고요. 그래서 건민아, 요즘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야?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제 아들의 대답은요, 야구였어요. 야구. 요즘 제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야구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어제 NC가 졌죠. NC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건민이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아내가 말한 이것은요, 바로 이 쿠키런 딱지입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6살, 7살, 8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한 박스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들었냐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20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개 가격이 이제 한 500원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에요. 희한해. 뭐 고무딱지인데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할까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얘가 정말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때로는 집에서요 막 탁탁 소리가 나요. 방에서. 이 딱지 치는 소리예요. 막 탁탁 소리가 얼마나 이 딱지들을 좋아하는지. 어른의 시각으로는요. 이 500원짜리 쿠키런 딱지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제 아들에겐요. 이 쿠키런 딱지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소중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하찮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혹시 여러분께서 이 여인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범주 안에는요, 나 자신도 포함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 한 화요일쯤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진흥아,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제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요, 보통 이 설교 본문을 연구한 뒤에 그 본문과 함께 생활합니다. 설교 본문과 함께 밥을 먹고, 설교 본문과 함께 길을 걷고, 또 설교 본문과 함께 잠을 잡니다. 설교 본문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을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쯤에 진흥아,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금요일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뭐라고 제 안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새벽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 이유는 제가 뇌종양 수술 이후에 한 번도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조심하면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을 피해서 저 뒷문으로 들어왔다, 저 뒷문으로 나간 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성도님들 앞에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때로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의 열심의 신앙이 저 사람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한합니다.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도 자동차를 너무 소중히 여겼던 친구였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그 친구가 나타나서 이 자동차를 새로 샀다고 막 좋아하면서 저를 막 데려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을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고 자주 꿈을 꾸지도 않는데 어제는 희한하게 제가 직장 그만둔 지가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그 직장 동료를 별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꿈에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 동료는 당시에 교회를 다녔어요. 사람도 참 좋았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근데 사람이 좋다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막 노는 것도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너무 막 열심히였어요.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뜨겁고 막 늘 교회 다니고 막 새벽 기도 막.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는 그 친구를 봤을 때 제 안에 저 친구는 안 되고 저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 새벽 성령님이 딱 그 꿈을 통해 제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동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직장 동료를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직장 동료, 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네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좀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그 북쪽의 갈릴리로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이 유대로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 지도를 우리 PPT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큰 글씨만 보시면 돼요. 맨 위쪽에 좌측에 갈릴리, 그 우측에 가버나움, 중앙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 그 우측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가나 혼인잔치 기사를 보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표적이 갈릴리에서 행해졌던 표적입니다. 그 후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어머님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동북쪽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올라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세례를 또 제자들과 함께 베풀면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는 길은요, 이 유대인들이 여행하는 통상적인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과 또 갈릴리 사이를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면요, 그 요세푸스라는 당시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빨리 가면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면 3일 걸리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종교적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는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고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이 이미 정복한 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수르 왕이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그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정착민이 있습니다. 그 정착민이 남아있는데 타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면서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여러 성읍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올 때 이방 종교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이주민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게 하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이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면 다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말살되고 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종교와 혼합된 혼합 종교가 혼합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를 통행하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빨리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그 동쪽의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을 통행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산악 지역을 거쳐서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회로를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냐면요. 4절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가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이는 영어로 must be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로 해석이 됐습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의지가 담긴 동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신적 의지가 담긴 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동쪽 여리고를 지나 우회로를 통해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 어느 분이 이 현대 뒷산을 산책하다가 교회에서 들리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이웃초청 가을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방문을 계기로 그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지금도 봉사를 잘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의 방문이 우연이었을까요? 왜 주일 저녁 그 시간에 현대 뒷산을 산책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산책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좋은 날씨에 현대 뒷산을 산책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분의 귀에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교회로 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그날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보시다시피 가을 음악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화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이웃초청 가을 음악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 있을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게 하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계세요. 반드시 오게 하실 분,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오게 하셔서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데려와도 될까?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읍에 이르셨습니다. 그
그 성읍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시간은 정오 12시쯤 되었습니다. 행로에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로에 피곤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으니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더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16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네가 과거에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살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아니죠. 요청하셨는데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물,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계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인근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이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막 타는 목마름에 막 이렇게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은 이제 한옥집이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나 빌라처럼 부엌, 거실, 방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그만 네모난 마당이 있고 그 한켠에 이제 부엌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두 계단을 내려가면 거기에
골로라 그러나요? 석유 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궁이 같은 게 있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제가 요즘 표현으로 막 LTE급으로 부엌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자 이렇게 딱 보니까 냉면 사발이 있는 거예요. 그 냉면 사발에 보리차처럼 노란 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냉면 사발을 막 손에 들고 막 급히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마시던 저는 그 마시던 노란 물을 막 그만 이렇게 토해내듯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노란 물은 저희 할머니가 쓰시려고 담아두셨던 젓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저는 젓국을 막 벌컥벌컥 마시다가 막 토해냈습니다. 아유, 얼마나 그 젓국을 마셨던지 막 갈증만 더 심해져서 제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요, 지금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만 운동을 하면요, 금방 목이 마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순장반을 인도하고 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하고 나서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우리 함께 PPT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받아 마시면 믿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마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콸콸콸콸 흘러 넘칩니다. 영원히 영생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이 타는 듯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그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 바로 죄로 말미암아, 또한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은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와야만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든지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주님 저에게도 이런 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듯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마치 야곱의 우물처럼 느껴져서 정오 12시에 남의 눈을 피해 다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에 와서도 남의 눈을 피해 다니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수군댔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댔을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는 것 같아서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범하십니다. 그 영혼의 갈증은 또다시 죄를 범하시게 하심으로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목마름에 호소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인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행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목이 마르면요,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저 사람에게 실망하면 3번째 남편처럼 또 다른 3번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사람에게 실망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나만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가 있으시다면 그 사마리아에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성령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의 목마름을 아시고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오 주여, 이 시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